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 자신을 미소를 띄우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하고 미소를 지을 대상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 가운데에서 분류적으로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바로 그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옥중서신 가운데에서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쁨의 서식이라는 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이제 이 서신 중에는 가장 마지막 서신인데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언제 황제의 마음이 돌아서서 죽을런지, 이제 죽을런지,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 가운데에서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느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또 금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을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 오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때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건 기억 또는 회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억, 또 이것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 언제나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쳤던 것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로마의 감옥은 빌립보에서 약 1300km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뭐 지금처럼 그것도 먼데 옛날에는 더욱 걸어 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멀고도 먼 곳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간 지가 무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는지 빌립보서 4장 15절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을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의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에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나의 감사입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그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용기를 주고 또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고 바울 그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이것을 증거해주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있기에 참 감사한 일이야. 그분이 있기에 정말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야. 뭐 이런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날 위해 기도해 주고 날 위해 마음 써주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늘 감사,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군가가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할 때 그래도 저 사람 한 명 있었으니 다행이다, 감사할 일이다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집사님이 계셨지,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이 있기에 참 내 목회가 감사한 일이었어, 정말 용기가 됐던 분이었어 라는 그런 기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협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보면 뭐 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그걸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뭘 성취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이 더욱 성숙한 사람은 잘 되든 못 되든 늘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함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 기도를 하면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친 이유 가운데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 선한 일, 이 구원의 역사가 중간에 도태되거나 없어지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걸 생각하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지역사회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돼서 꼭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완성해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내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목회의 가장 1번으로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새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성경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요. 개역 개정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그 사랑한 것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증인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서 목회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딱 하나 교회였습니다. 그건 예은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은교회를 목회하도록 해주셨는데 예은교회를 이 부족한 종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더욱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돼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동참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선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노라면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심장을 가지십시다. 그 심장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